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창립 38년 준비하고 또 귀한 임직을 준비하면서 귀한 한 주간 주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셋째 날입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생명 말씀을 잘 듣고 우리 영혼 속에서부터 주님을 향하여 진심으로 따를 수 있는 복된 역사와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께 모든 건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 셋째 날입니다. 세 번째 주는 예수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보혈 역사, 예수 보혈, 그리고 예수 십자가, 예수 부활, 여기까지는 정확히 알아야 돼요. 착착착. 이거 세 가지를 알아야 이게 신앙의 전부예요. 그러니까 성경 뭐 많이 쓴 것 같은데 다 잔 가지고 줄기가 뭡니까? 예수 보혈, 예수 십자가, 예수 부활. 그리고 이제 나머지 두 번이 정말 이 모든 세 가지를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를 말씀해 주는 거니까 여러분 오히려 잘 들으면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 성경 66권의 모든 진리의 뼈대는 정확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 이 진리의 뼈대를 모르면 뭔지를 모르지, 성경이 뭘 말하는지. 그렇죠? 우리가 멀리 있으면 이게 보이잖아, 숲이. 근데 정말 숲속에 들어가면 나무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면 일단 멀리서 이걸 봐야 될 텐데, 이 산이 어떤 모양인가를 봐야 될 텐데 이거 못 보고 숲에 들어가 버리면 뭡니까? 그 다음부터 이게 헷갈리는 게 이게 잣나무, 소나무, 밤나무 막 이런 얘기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원래부터 경륜을 갖고 있어. 하나님의 경륜을 갖고 쭉 이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모든 성경 볼 때마다 야 이렇게 하는 게 기가 막힌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이 그거를 기가 막힌 방법으로 쫙 끌고 가서 어디까지?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딱 도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뭡니까? 전체를 봐야죠. 전체. 이게 어떤 모양인지. 그렇죠? 어떤 모양인지. 전 솔직히 제주도를 참 많이 가봤어요. 여러 번 가봤는데 한라산 한 번도 못 봤어. 맨날 시내만 있으니까 한라산이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자, 백두산 3번 가봤거든요. 3번은 정확히 백두산을 보고 천지를 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는 목표가 정확해야 되는데 제주도는 많이 갔지만 늘 그냥 뭐 시내 왔다 갔다 보니까 한라산을 한 번도 못 봤어. 한라산 중턱도 못 가고 한라산 입구도 못 가고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주도 내가 가봐도 한라산 모르겠지만 제주도는 뭡니까? 한라산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 저는 백두산에 갔을 때 정확하게 백두산 올라가는 3번을 올라가서 천지를 보니까 이게 백두산이구나. 이게 천지구나. 와, 그거 알겠더라고요. 제가 왜 애국가를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면 이 나라를 축복하시는가. 여러분,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내가 봐도 정말 하나님 뿅 갈 만큼 애국가 잘 져. 그런 가사가 어디 있어요, 그런가? 동해 백두산 가보시 한번. 백두산 올라가 봐야 이게 어떤 나라인지. 그렇죠? 또 동해바다 많이 갔잖아요. 동해바다. 근데 백두산 딱 가보면서 백두산을 보면서 이게 어떤 나라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5일 동안의 말씀을 가지고 정확히 탁탁 듣고 이미 동영상 다 찍어놓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또 보세요. 그러니까 신앙이 뭔가는 이 말씀을 딱 가지고 5일 동안 말씀을 꿰뚫어 놔야 그 다음부터 내가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목소리 첫 번째, 예수 보혈의 역사는 뭡니까? 7가지입니다. 7가지. 아멘? 7가지예요? 까먹지 마세요. 시험 나와 천국에 쉬어. 이거 가르쳤으니까. 첫 번째 뭡니까? 구속. 두 번째 화목. 세 번째 정결. 네 번째 거룩. 다섯 번째 지성소. 여섯 번째 승리. 일곱 번째 천국 입성이에요. 여러분이 딱
그쵸? 이거 외우면 되잖아요. 여러분, 일타 강사의 특징이 뭡니까? 쫙 밑줄 쭉 쫙. 한 번 들으면 쫙 돼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한테 들으면요, 막 들어도 이게 뭔지를 몰라. 뭔지를 몰라요. 저도 토플 공부하고 막 그랬잖아요. 대학생들도 이거 기본이잖아요. 공부, 영어 공부. 그래서 종로이가 제일 유명한 분이 제가 토플을 좀 배웠거든요. 토플을 좀 배웠는데, 야, 난 그분 이름 까먹었는데, 그분은요, 토플을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딱 15분 가르쳐요. 15분 딱 가르쳐요. 그러니까 와서 15분 딱 가르치고 쫙 한 다음에 책을 피십시오. 그러고 1번 문제 읽으면 했을 필요 없어. 1번이면 답이 탁 나와. 읽으면 답이 나와요. 그렇게 가르쳐요. 이야, 얼만큼 잘 가르치는지. 아니, 뭐, 읽으면 답이 나와. 그렇게 쫙쫙쫙 가르쳐요. 그러니까 사람이 미어 터지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 일타 강사. 그러니까 예수벌 뭡니까? 성경에 뭐 찾아보지 말고 예수벌은 몇 가지요? 7가지. 예수벌이 역사입니다. 자, 그러면 어저께 우리가 말씀을 나눈 예수 십자가 몇 가지예요? 4가지예요. 왜 4가지예요? 또 7, 8개 하면 또 헷갈리고 쉽게 하려고. 예수 십자가 뭘 이겼는가? 딱 4개를 이겼어요. 4개는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이 땅에만 있는 거예요. 뭡니까? 첫 번째, 죄. 두 번째, 세상. 세 번째, 육신. 네 번째, 사단. 어떻게 이겼어요? 죄는 뭡니까? 죄는 우리를 죽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에 나를 하나님이 못 박아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내게 활동할 능력이 죄를 활동할 능력이 없어져요. 뿐만 아니라 죄를 못 박아버렸기 때문에 뭡니까? 죄가 힘이 다 빠졌어. 그래서 우는 사자. 그러니까 우는 사자는 뭡니까? 이빨 빠진 호랑이에요. 늙어서 절대 젊은 사람이 우는 법 없습니다. 먹이 삼킬 때 울지 않아요. 삼키지. 그러니까 이빨 빠진 호랑이에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하면 돼요? 가 이러면 돼요. 제가 오면 뭡니까? 하보시오. 가 이러면 돼요. 제가 오면 뭐래요? 가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어려워요? 그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그건데. 따라서 가. 그럼 끝나는 거예요. 뭐. 그걸 우리가 우리 힘으로 주여 죄 못 이겨요. 죄를 어떻게 이겨요? 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죽으신 건데 무슨 수로 우리가 무슨 능력 갖고 죄를 못 이겨요. 그러니까 죄는 뭐예요? 내가 죽었어요. 죄도 끝났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가 이러면 돼요. 해봅시다. 가. 그러니까 제가 올르면 뭐? 가 그러면 돼. 죽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상은 어떻게 해요? 양쪽 죽이는 거예요. 세상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볼 때 세상이 나를 보면 뭐예요? 내가 죽어 있어. 그러니까 세상이 나를 건드려 안 건드려? 안 건드려요. 그리스도에서 내가 세상을 보면 뭡니까? 세상이 죽고 썩고 냄새나. 그러니까 건드려. 우리도 건들 필요가 없는 거야. 썩은 거 안 그래요. 똥 누가 그거 건듭니까? 그렇잖아요. 똥 안 건드린다고요. 저는 동구대회 불교학과 때 그 많은 4년 동안 공부도 많이 하고 시험도 많이 봤죠. 하나도 기억 안 나고요. 목정배 교수라고 불교를 가르치는 교수가 있었어요. 이분이 가르친 딱 한마디. 똥은 싸고 싸도 냄새난다. 와, 그건 아니죠, 복들. 똥은 싸고 싸도 냄새야. 똥을 아무리 비단 뭐 싸도 똥 냄새 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똥이야, 똥. 여러분, 죽은 똥 같은 거를 뭐 썩어 구데기 되는 거를 못하라 내가. 그래서 십자가는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 세상 어떻게 죽여요? 한쪽만 죽이면 큰일 나요. 왜? 세상이 얼만큼 무서운 강한 힘을 갖고 있는데요. 악의 총체인데. 그래서 뭡니까? 주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편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보면 내가 죽게 만드는 거예요. 양쪽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럼 육신은 어떻게 죽여? 육신이 완전 승리 어떻게 합니까? 내가 능동적으로 못을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 거예요. 아멘? 육신도 내가 죽이는 거예요, 내가. 그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는 말이 의미는 내가 날마다 내 육신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 날마다 죽는 방법에 제일 탁월한 게 뭡니까? 성령의 인도함. 그러니까 우리 파란 거 있잖아요. 저 뒤에 파란 거 있거든요. 그거 갖고 7가지. 여러분 계속 선포하십시오. 나는 여기의 사람입니다. 난 매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습니다. 그러면 난 성령 인도함 받는 거야. 계속 선포하는 거야. 아멘? 그래서 그러면 사단은 어떻게 해요? 사단은
예수의 십자가 사단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대갈박을 깨버렸어요. 사단 우리 힘으로 승부가 안 되잖아요. 왜? 천사양급이니까. 그래서 보니까 오리지널 가스펠 보고 창세기상 15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사단은 내가 대갈 깰 거야. 그래서 보니까 내 머리를 여제부에 상하게 할 것이고 넌 여제를 발꿈칠 것이다. 발꿈치 불었죠. 근데 그 머리도 깨졌으니까 뭡니까?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은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가 우리 안에 있으면 사단이 힘이 없어서 지는 거예요. 머리도 깨졌기 때문에 상대가 안 돼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정확히 알면 되고, 오늘 양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빨리 넘어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아름다운 속도로 한번 날아갈 텐데, 그래도 좀 읽고. 자, 세 번째는 예수 부활입니다. 같이 읽겠어요. 요한복음 2장 20절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후에야 제자리에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성경과 예수 하신 말씀을 언제 믿습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신 후에야 비로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왜 중요하냐?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쟤들도 예수 부활 안 했으면요 다 까먹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성경이 믿어지고 예수 하신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 천동만도 억만도하고 뭐 금식을 난리법석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게 없으면은요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다 소설책이에요. 능력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왜 중요한가를 오늘 여러분이 정확히 배울 수 있길 바랍니다. 쭉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이 나의 삶 속에 확증되어야 된다. 1. 부활은 하나님의 승부수. 사도행전 17장 31절에서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었음이라 하니라. 여러분 춘천 가면 한마음교회가 있어요. 한마음인가? 무슨 그 교회가 있어요. 그 김성노 목사인가. 그분은 부활만이야. 그분은 부활만 외쳐요. 부활만. 그러니까 또 성경에 그 많은 시간인데 부활만 외친다고 막 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전 그분 거기 가서 세미나 한번 들어봤지만 그분은 부활의 은혜를 받았어요. 성경 60개 제일 중요한 주제를 그분은 부활로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분에 가면 그곳에 가면 어떤 세상에 놀러 먹던 별 뼈다귀 같은 인생도 거기만 가면 다 깨져버려요.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그냥 깨져버려요. 그렇잖아요. 간증자가 거기 제일 많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셨다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거기에 깨져요. 여러분, 나는 한국교회가 한때 그분을 이단시하려고 할 때 참 두렵더라고요. 와, 저렇게 엉터리 같은 게 많은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증거하는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 부활을 세게 증거한다고 왜? 그러면 부활까지 만약에 교회가 외치지 못하면 뭡니까? 다 죽은 복음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정말 신학자들을 굉장히 싫어해요. 저는 그래서 우리 장경청에 좋은 게 신학자를 막 갖다 때려버리거든요. 기도도 안 하는 게 저게 무슨 신학자냐고. 맞아요. 생명신학을 주창하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교 보면 생명이지 학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첫마디 뭐예요?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신학은 생명이에요. 아멘? 아멘? 우리가 믿을 말씀도 생명입니다. 아멘?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같이 쭉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부활은 예수님이 구세주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이다. 예수 부활은 초대교회 신앙의 핵심이며 복음의 핵심이다. 사울의 성령의 권능으로 저했던 것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아니라 살아있는 예수였다. 시작. 사울의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시작. 성결의 영혼은 죽은 자가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시작. 부활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한다. 부활의 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 있는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다. 그때 서인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들었고
보통 사람이 평생 한번도 체험하기 힘든 기적을 수없이 보고 직접 행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제자들이 체험한 기적과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처참한 죽음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 심지어 수야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하였다.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에 예수님이 3사람을 죽은 자를 살렸어요. 제자들은 다 봤어요. 특히 나사로는요, 죽은 지 나흘 돼갖고 썩는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렸어요. 그런 기적을 봤어요. 근데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수제자의 베드로, 그렇죠? 세제자,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예수님의 3명의 수제자 아닙니까? 핵심 멤버 아닙니까? 근데 그 중에 베드로가 수제자거든요, 수제자. 근데 그 베드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며 부인해요. 왜 저주하며 부인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저주하는 게 마태복음 26장, 20장 보세요. 26장에 예수님이 잡혀갈 때 베드로가 어떻게 가냐면요, 그 결말을 보려고 예수님이 잡혀간 그 뜰에 들어가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 결말을 보려고. 베드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야, 예수님 그 정도 능력이 하나님 진짜 무리를 걷고 바다를 걷고 오병이를 걷고 주자 살리고 이런 예수를 잡아갔으면 거기서 갑자기 날벼락 떨어져 갖고 예수님이 짠하고 다옥치고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니까. 그래서 뭡니까? 그 결말, 예수님이 잡혀간 그 결말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려고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간 그 뜰,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까지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제 딱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니, 베드로가 뜰에서 이렇게 앉아서 사람 갖고 이렇게 불치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예수님 저기서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막 충격을 받은 거예요. 충격. 아, 예수님이 저런 분밖에 안 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따르고 믿고 내가 그런 기적을 받은 그 하나님이 아니라는 그분이 사람 아니 아무것도 아닌 그 종들한테 톡톡 침 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야, 인마 네가 선지자야? 야, 네가 선지자라며 그런 수치를 당할 때 베드로가 그거를 봐요. 그거를 보니까 보고 있는데 갑자기 야, 너도 한패지? 그러니까 아니야. 또 가서 너 한패잖아. 그러니까 아니야. 한열 계집종이 너도 한패잖아. 그러니까 저주했다는 것은 욕을 했다는 거예요. 쌍욕을 했다는 거예요. XX 난 몰라. 여러분, 성경이 이걸 왜 썼어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알고 십자가 역사를 알고 별 난리 없어지고 금식하고 별 난리 없어도 부활을 모르면 거짓말하고 신앙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활을 모르면 신앙 개판됩니다. 그게 뭡니까? 박태선이 장로 아닙니까? 에? 박태선 대단했어요. 박태선이 그 정도 모을 정도 뭡니까? 저 한 번도 안 가봤지만 박태선 대단했어요. 왜? 치유 역사라고 대단했어요. 근데 뭘 몰라요? 예수 부활을 몰라요. 그래서 이단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이 능력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이단이 그 정도 올라갈 정도면요, 얼마큼, 한때는 영생교라는 이상한 애가 있었잖아요. 그건, 눈빛만 딱 마주치면 죄가 싹 녹아간대. 마주쳤어. 쟤 녹았어? 녹았냐고, 제가. 이게 영생교. 제가 녹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어떤 증언, 눈빛 딱 마주치면 가서 홀로 화장실 간대. 그리고 뚝 누면 피가 돼요. 쭉 피똥을 싼대. 제가 녹아가고. 감옥 가서 죽었어요, 그냥. 더 대단한 것 같죠? 감옥 가서 죽었어요. 무슨 말인가? 아무리 신앙이 좋게 가다가도 능력도 행하고 기적도 행하고 역사도 있고 별 날벼 속더라도 뭡니까? 예수 부활을 모르면 뭡니까? 능력이 있을수록 이단돼 버려요. 능력이 있을수록 이단돼요. 왜? 예수 부활을 만나지 못하면 그게 어떤 분, 예수가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여러분,
모든 세상의 이단들은 하나님은 건들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셔야 되니까. 누굴 건드려요? 성자를 성자. 자기가 자칭 예수예요. 우리도 자칭 예수라는 사람이 24,000명이 있대. 누군지 모르지만. 왜 그렇습니까? 예수 부활을 만나지 못하면 이단돼요. 그래서 예수 부활이 그렇게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 부활. 같이 한번 주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런 죄를 변화시킨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승부수 부활이다. 부활은 죄의 모든 가치를 완전히 바꾸었다. 부활로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다. 부활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이다. 이렇게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 누구인가 확증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신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 진리며 실제 이미 증명된다. 우린 예수 부활로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단번에 하나님 말씀으로 믿을 수 있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 누구인지 확증되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은 것이다. 그분이 흘린 피는 하나님 피인 것을 믿을 수가 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희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지게 하시니라. 또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이미 부활을 선포하는 순간 성령께서 예수를 믿지 않는 내 주인이 되어서 한 죄를 책망하신다. 죄에 대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않으며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음도 헛것이요 우리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부활이 없다면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을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짓 증으로 발견될 것이다. 시작.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게 제가 할 게 하도 많아갖고 빨리 하는 거예요. 빨리.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만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증거. 우리 처음 봤던 말씀이에요. 31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중에 살아난 그것을 하나님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했던 증거로 삼으신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부활만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만약에 없다면 뭡니까? 우리 믿음 헛되고 우리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 다 가짜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왜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증명이 뭡니까? 우리가 제일 마지막 읽은 것이 뭐냐면, 자, 우리 고린도서 11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렸다고 증거했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그리스도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으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이런 설교한 적이 있어요. 다른 나라, 다른 세상, 다른 세계, 다른 차원이 있다. 부활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나라 살잖아요. 이 나라 말고 다른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 말고 다른 세상이 있어요. 이 세계 말고 다른 세계가 있어요. 이 차원 말고 다른 차원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약에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일 중요한 목적이 뭡니까? 이 나라에서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굉장히 기독교 성스러운 거예요. 이 나라에서 죽어서 어디 갑니까? 하나님 나라를 가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왜 우린 자꾸 이 나라에서 살려고 합니까? 왜 이 나라에 살려고 합니까? 그렇죠? 이 나라에 왜 자꾸 살려고 그래요? 부활을 못 믿는 거예요. 부활을. 아니 아까 차에서 뭐 전부 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양심 안 읽혔어요? 어? 주님의 것이요. 양심 안 틀립니까? 정말 그걸 양심에 하나도 없이 다 부를 수 있습니까?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면은 왜 내 마음대로 해요? 여러분 정말 이 땅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되면 기쁨으로 갈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까?
정말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까? 어차피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살도록 하신 시간만 사는 거예요. 단 1초도 늘지 못하고 1초도 줄이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생사와의 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 만큼 살 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더 살려고 하지도 말고 덜 살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서 주신 그때 주님이 나의 생명을 얻어갈 때 천국 소망이 있습니까? 천국 소망이 있습니까? 천국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천국보다 아름다운 그 드라마 보잖아요. 드라마. 그렇죠? 아유 아니 지하철 타고 가다가 지옥역이 왔습니다 하고 문이 창 열리니까요 안 나오고 싶은데 엉덩이가 떠져. 난 참 그 작가 정말 잘 그렸더라고. 아 누군 내리고 싶어 지옥역 내리고 싶어서 안 나고 아는데 지 엉덩이 떠져갖고 날아가 버려. 맞아요 그거.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까? 우리 천국이 있으면요 이 땅에 그 모든 것 신경 안 써요. 왜 신경 씁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천국이 있다고 믿으면서 계속 이 땅에 살고 싶은 마음이 뭘까요? 있을 수 있어요. 사명 있는 자, 할 일이 있고 사명이 있고 자식이 있고 내가 더 살아서 주 앞에 영광들. 왜? 이 땅에 사는 것은 일생이 한 번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시간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같은 복음을 위해서 영혼을 구하는 이런 것들이 만약 그의 사명이고 그 인생의 축복이라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한 해 한 해 더 사는 것이 정말 은혜죠, 은혜.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더 있기 위해서 더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은 뭡니까? 다른 세상이 있어. 다른 나라가 있어. 이 땅 전부 아니에요. 그럼 에이 죽어봐야 알죠. 죽어보자고요. 왜 죽은 자가 한 번도 안 들어온지 아십니까? 예수님 빼고 죽은 자 안 들어오잖아요. 왜 안 들어오는지요? 그 돌아오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다 믿을까 봐 천국이 비좁아 터져요. 그래서 뭡니까? 좀 보내서 좀 전해달라고 누가 나사로 이렇게 했던 그 부자가 지옥 가면서 내 형제 다섯인데 제발 좀 가서 좀 보여달라고 할 때 뭡니까? 주님이 그럴 필요 없다. 거기서는 말씀을 듣고 믿지 않으면 보내도 안 믿는다. 여러분 정말 예수의 소망이 있습니까?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나라가 있어요. 다른 세상이 있고요. 다른 세계가 있고요. 다른 차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믿음이 정말 올바로 딱 예수가 들어오면 이 땅에 생명 목숨 안 걸어요. 왜? 다른 나라가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있잖아요. 다른 세상이 있잖아요. 다른 차원이 있고 다른 세계가 있는데 뭐 이 땅에 전부인 것고 산 사람은 세상 사람이에요. 왜? 일생에 딱 요거밖에 못 사니까. 우리 이 일생에 문이 끝나면 열고 들어가서 그렇죠. 저희 어머니는 천국에 올라간 걸 3번 올라가셨다 그래요. 근데 천국 우리 어머니 올라가면서 얼만큼 좋은 말할 수 없을 만큼 얼만큼 아름답고 와. 그러면 좋으면 뭐예요? 여기 있고 싶어요 하는데 갑자기 아직 올 때 안 돼서 뻥 잡으면 딸골 굴러서 떨어지면 거기 있어야 되는데 그걸 3번 꾸셨어. 근데 정말 아쉬워하더라고요. 거기 있어야 되는데. 천국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천국을 볼 수 있게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천국을 맛보라는 거예요. 천국은 맛보라는 거예요. 하늘의 은혜를 체험하고 맛보면 열리는 건데 그거 없으니까 자꾸만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렵죠. 다른 세상 분명히 있어요. 우리 같이 이렇게 시작. 부활이 없이는 하나님의 것을 믿을 수 없다. 마귀는 이 복음이 제일 가려웠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려웠으면 망한 자에게 가려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를 비추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이라. 고린도 교회가 예수님의 부활을 승천한 지 30년 되잖아. 벌써 부활을 의심하기 시작한 것을 보면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 이 부활의 복음이 얼마큼 흐려졌는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일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냐. 부활은 기독교의 심장이요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 없다. 부활은 하나님의 승부수다. 두 번째 부활 하나님의 피.
이걸 쭉 한번 읽을까요? 쭉 한번요. 제가 설명보다 쭉 한번 읽어요. 왜? 우리가 예수를 했으니까, 십자가 했으니까 한번 하나님의 피 한번 읽어요. 쫙. 자, 빨리 읽습니다. 시작. 문제제기. 2000년에 흘린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가 어떻게 2000년 지난 나의 죄를 사는가?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내게 전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제물로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이 복음의 핵심 사건으로 십자가 부활을 선포했다. 십자가 부활은 복음의 핵심이다. 왜냐하면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반드시 죽어야 하고 죄에서 사망이요 반드시 피를 흘려야 하기 때문이다. 율법을 쳐서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 정결케 되니 피로 없으면 사함이 없느니라. 십자가 없이는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없기에 십자가는 복음의 핵심이다. 사도 바울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음을 선언했다. 그리고 사실 다시 한번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피 십자가 사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그것은 바로 누구의 피인가? 십자가에 누가 죽었는가?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누군지 모르면 그저 한 사람이 죽은 뿐이다. 그 피 또한 우리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러나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것을 확증될 때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예수의 피가 하나님의 피인 것이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부활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분이 하나님의 사실이 확증되니 예수께서 흘리신 피가 하나님의 피이며 보배로운 피인 것이다. 예수의 피가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그 피의 효력이 영원하며 2000년 지난 오늘도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주인으로 믿는 자에게 죄를 사는 자에게 그대로 임하는 것이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애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구약에서 짐승의 피로 죄를 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모든 죄를 위해 흠을 자기 피로 하늘 나라 창조의 영원한 지사를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속죄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의 열사를 드리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영원한 제사, 즉 2000년이 지난 지금 앞으로도 영원히 죄를 사는 효력과 능력이 있다. 따라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으며 오늘도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주인으로 믿으며 예수를 죄사함의 감격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보혈의 능력은 우리가 구원받을 뿐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보혈은 양심으로 죽은 행위에서 깨끗하게 하고 담대히 하게 나아가 세상을 섬기는 능력이 있다. 하물며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위에서 깨끗하게 하고 세상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보혈은 이 세상 임금 마귀를 무력할 수 있는 능력의 피다.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인하여 저를 이겼나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삶을 아끼지 아니했다. 보혈은 구원받을 때 얻을 뿐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지는 모든 죄를 깨끗게 하는 용서의 피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 믿고 그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면 서로 속이고 밀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전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를 사하시며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보리함의 권능이 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다 한 거예요. 다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좀 한번, 예수 부활은 뭡니까?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하나님 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지난 지금도, 2000년 흘리신 피지만 지금도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영원한 속죄와 영원한 제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아멘? 그 말하고 싶은 그 말. 우리가 첫날에 배웠던 7가지 귀한 역사가 어떻게 나의 삶 속에 나타나는가? 예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예수 부활을 알지 못하면 그 피 효력이 없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면 그 피는 뭡니까? 그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시고 그 피를 흘려주신 분은 하나님의 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고 영원한 제사를 이루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용서할 수 있는 피입니다. 그 피는 사단을 이길 수 있고요. 그래서 그 말하는 그 말. 이건 다 배운 거예요. 쭉 빨리 나와. 자, 넘겨서 세 번째 이제 부활. 지옥 갈 죄는 무엇인가? 지옥 갈 죄가 지옥 갈 죄.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지옥 갈 죄를 걸린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 것 같은 건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 종교적인 사람이 종교적인 사람이죠. 진짜 참신앙이 있고, 그러니까 육에 속한 자 세상 사람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 젖먹이 어린아이들. 여러분 장성한 자, 장성한 자. 우리의 꿈이 뭡니까? 우리 모든 생명들을 다 그리스도의 장상 분량까지 우리를 정말 세우기로 하는 거예요. 든든히 세우기로 하는 거예요. 근데 세우려면 뭡니까? 제일 중요한 성경의 핵심 빼 예수 보혈, 예수 십자가, 예수 부활,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나가서 우리가 성령과 어떻게 동행하는가, 이 5가지를 정확히 알아야 우리가 그리스도 장상 분량까지 쑥 들어가는 거라고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상가부터 이제 우리가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시작. 읽어서 시작. 제 중에 죄는 무엇일까? 하늘에서 일어난 자, 천상 루시엘이 하나님의 데려다가 산에 되어 쫓겨난 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 사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 사이를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가 이 속에서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예쁜 곳 막이라고도 하고 산으로 하는 온 천을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이를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사야는 이 계명성, 아침에 하는 계명성, 그죠? 바벨론 왕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학적으로 보면, 문자로 보면은. 근데 구약성에 그런 성경들 몇 구절 나오는데 그것은 뭡니까? 천상의 세계를 보여, 천상의 이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영원전에 계셨던 그 영원전의 천상의 세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살짝만 보여줘요, 살짝가. 근데 거기에 어떤 게 있습니까? 아침에 아들 계명성이 나와요, 계명성. 그죠? 이 계명성이 뭡니까? 루시엘이 루시엘. 찬양한 천사. 하나님이 가장 완전하게 아름답게 찬양하니까 정말 귀하게 졌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 계명성 이 루시엘이 뭡니까? 너무 아름답게 완전하게 져버리니까 순간에 제가 하나님 된 줄 알고 하나님과 같아지라고 비기는 순간에 그냥 그 자리에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갖다 비기려고 하는 순간에 그냥 찍혀서 땅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 사건이 있어야 뭡니까? 에덴 동산에, 그쵸? 뱀이 갑자기 나와서 말하죠. 뱀이 한국말도 하나? 아담과 하와가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영어로 How are you? Fine, thank you. And you? 이렇게 했으니까. 뱀이 어떻게 말을 했는데 뱀이 어디서 말하고 나와서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왜 사단이 갑자기 튀어나와요? 그건 뭡니까? 영적인 어떤 연계 속에 이미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루시엘이 타락해서 루시퍼가 되어서 땅으로 계속 땅에 내어 쫓긴 거예요. 사단이 그냥 땅에 떨어져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이 땅이 뭡니까? 사실은 마귀의 땅이에요. 그래서 공동에서 잠자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이 땅에서 왜 예수 믿겠습니까? 우리는 뭡니까? 정복자. 우리 땅 같은 뭡니까? 마귀가 쩔쩔쩔 매어 숨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딱 예수 믿어서 하는 순간에 그 영혼은 구원받고 마귀는 쫓겨나가고. 제가 아주 언제지만 참 오래전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꿈을 꿨어요. 땅바닥에 전부 다 카드가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나왔어요. 쫙 나왔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다 이렇게, 이 모든 건 이 사람이 다 죽어. 모든 사람이 죄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요, 이 카드를 내가 이게 탁 옮기니까 마귀가 떠나버려요. 한번 옮겨진 카드를 마귀가 뒤집지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수많은 사람들, 이 땅에서도 예수하는 사람이 거의 80% 훨씬 넘잖아요. 그 모든 영혼들이 지금 그냥 구해달라고 알아올 수 있었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 심령을 딱 예수 복음을 전해서 엎어놓으면요, 다시 마귀는 그를 건드리지 못하고 떠나버립니다.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신 거예요. 생명 내게 오래 사는 것은 그 사명 주셔서 오래 살게 하는 거라고요. 아멘? 그게 제일 중요한 거. 그러니까 빈대떡 부치러 오시고요. 호떡 구르러 오시고, 또 뭐 있죠? 와플? 붕어빵도 있고, 와플도 있고, 또 뭐 있나? 뭐 되게 많아요, 우리. 요일마다 다르게 하잖아요. 오세요. 풍선도 있고. 왜? 거기 와서 한마디 복음 전하면서 이 영혼이 받아들이면, 여러분, 받아들이는 거는 우리 책임 아니에요. 나는 복음을 전하면 되고, 하나님이 기도하면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면요, 바뀌어요. 아멘? 조지 밀러는 이런 말을 해요. 5만 목에서 5만 번 응답받았는데, 그 5만 번의 기도 중에 5명의 영혼을 기도해서 구했대요. 근데 2명은 조지 밀러 생전에 예수를 믿었고, 나머지 3명은 조지 밀러 죽었는 다음에 결국 예수를 믿더래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들으면 그 영혼이 깨져요. 그 영혼 주께로 깨져요. 돌아옵니다. 아멘?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하나님 되려는 중심, 이것 때문에 천사에게 마귀가 된 것이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자기가 하늘이라는 중심이 때문이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 하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자기가 하나님 되려는 자는 마귀의 중심 같은 중심이다.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이 죄다. 왜 사람이 변하지 않는가? 이 근본적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입술 미는다 하나 변화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에 자기의 주인 되어 마귀의 중심으로 사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 그리고 예수를 부활하셔서 우리 주인 되셨다. 그래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죄는 독생자를 보이셔 하나님을 배척하는 죄이며,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주가 되신 예수를 배척한 죄이다. 죄에 대해서라면 자기가 나를 믿지 않으며 성령께서 오시면 예수 믿지 않은 죄를 책망하신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지 않을 것이요 가면 그가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해서 심판해서 생을 책망이라. 죄에 대해서라면 자기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가장 지옥 갈 자가 뭔지 아시죠? 예수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자기 주인으로 믿지 않은 주는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기 주인으로 믿지 않으면, 나의 주로 믿지 않으면요, 지옥 가요. 지옥 가요. 오늘 중국이 전승절에 열병식을 했어요. 열병식. 거기에 김정은도 가고 푸틴도 가고 다 써갖고 천안문 광장을 바라보는 그 첫 막루에서 딱 있어요. 그 내려와서 참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시진핑이 차를 딱 타가면서 짜장면, 짬뽕, 탕수육 뭔지 모르니까, 아니 뭔지 모르니까, 아니 뭐 알아야지. 차를 타면서 그러더라고요. 진짜 뭐라고 외치니까 막 외쳐요. 근데 내가 놀란 게 있어. 야, 아니 이 시진핑이 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차를 타고 가니까 차가 쫙 가는데 사람들이 차를 빠면서 이게 고개를 차를 딱 돌리니까 차를 여기 딱 줘. 여기서 이제 뭐 짜장면을 있으면 짜장면 위치는 가잖아. 그러면 이게 차를 딱 이게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정확하게 근데 이게 한 사람 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다 맞아요. 자, 이야, 어떻게 이렇게 맞는지 한번 해볼까요? 제가 그냥 시진핑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지나갈 때 여러분 고개를 쫙 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시진핑, 그 김정은은 영원히 살까요? 인간인가? 나는 읊고 있는 게, 김정은은 140kg라며요. 어마어마한 뛰잖아요. 시진핑도 덩치 있어요. 이분들이 이제 올라오는 거 이제 막내서가 되니까 계단을 쫙 올라온다. 뭐 대단한 게 딱 평지가 나오더라고요. 뭐 한참 또 무슨 얘기하고 서요. 나는 왜 그러냐 했어요. 그때 숨이 차갖고 아니 그거 올라왔다고 시진핑하고 아니 김정은하고 숨이 차갖고 몇 계단 우리가 왜 지하철 오면 이렇게 몇 대가 있잖아요. 그 정도 올라온 거 그 정도 다 융타자 밟고 거기 오는데 안 올라가고 이제 뭐 얘기를 하고 뭐 이러면서 처음에 왜 그런지 알았어. 보니까 숨이 차갖고 떼지들이 얼마나 숨차겠어요. 다시 또 올라가서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그거 보면서 저런 인간도 숨이 차서 아무것도 못하는 조금 있으면 죽을 인간들도 아니 시진핑이 나라의 자기 주석이라고 자기 나라 저기 대표라고 그 사람이 짜장면 가고 가는데 쫙 하는 걸 보고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신데 그걸 못할까? 그거 합니까 여러분? 아니 조금 있으면 죽을 사람도 그 나라 하나 걸려갖고 있다고 그 나라 하나 그게 무슨 대단한 걸려가는지 그거 갖고 있다고 그렇잖아요. 그걸 다 놓고 그 많은 사람들이요. 쫙 이게 한 명도 틀을 못 봤어요. 쫙 하는데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바라본 적이 있나? 예수를 그렇게 바라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 솔직히 예수가 주인은 맞습니까? 주됨은 맞습니까? 그 신앙을, 예수께서 신앙 정말 반성해야 돼요. 아, 세상에 그런 뚱땡이 그거 몇 계단 올라오고 한참 얘기하고 또 올라가서 그럼 뭐해 이거? 좀 있으면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 좀 있으면 간다는 얘기죠. 그 정도 건강이 없으면 가는 거죠. 뭐 그 정도 된 사람들이 이렇게 터 있는데 그거로 그래도 그 때 앞에서 한두 시간 섰겠습니까? 그 열병식을 꽤 오래 있을 텐데 서툴지 않고 그냥 보니까 쫙 가는 걸 보는데, 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정말 있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고 믿으면은 왜 우리는 그걸 못할까? 왜 그걸 못할까? 우리 그거 안 하잖아요, 솔직히. 우리 그런 거 없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예수를 그렇게 하면 진짜 그런 존경과 그런 경외함과 그런 정말 모든 걸 받아서 그렇게 섬겨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정말 탁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시대에 돌아가고 그분이 움직임에 따라서 여러분 시대에 돌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본 적이 있나요? 예수님이 여러분 중에서 왔다 갔다 해도 쳐도 안 보잖아요. 여러분 것만 보잖아요. 여러분 거. 우리 대부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수도 없이 예수님이 우리 집에 왔다 갔다 해도 우리 쳐다보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신앙은 뭐예요? 지옥 갈 죄가 뭐예요? 예수 부활을 믿지 않는 죄가 뭡니까?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를 너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면 너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외쳤던 이유가 뭡니까? 그분들이 왜 숨겼습니까? 왜 초대교회 그분들 다 숨겼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진짜 나의 주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그렇잖아요. 도마는 의심만주에 진짜 의심 많잖아요. 의심만. 도마는 뭡니까? 예수의 부활했는데 불구하고 믿지 않았어요. 왜? 죽은 자 보라는데 말도 안 되는 거니까. 다른 모든 죄를 예수의 부활했다고 해도 나는 못 믿겠어. 나는 못 믿겠어. 그래서 뭡니까? 도마가 난 내 손가락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 글자 아닌 거기 넣어보고 진짜만 내가 믿겠다니까 주님이 딱 나타나 뿅 나타나서 도마야 손가락 갖고 와봐. 넣어봐. 쑥 넣어봐요. 그래서 뭡니까? 지금도 도마에 넣어본 요 손가락 마디는요 안 썩고 있어요. 인도에. 만져보셨습니까? 만져봤어요? 난 만져봤어요. 도마의 손가락. 기가 막히죠. 어떻게 만졌는지 아세요? 옛날에 베델 성경 공부하던 지원상 목사, 아주 옛날에는 베델 또 뭐 크로스웨이 이게 아주 그냥 교회 성경 공부의 전부였거든요. 그 베델 성서를 루터교에서 왔던 그 지원상 목사가 이분이 이 베델 성서를 가르치는데 우리 작은 나가 돌아가신 우리 작은 나가 거기서 그분한테 그 베델 성서를 정확히 배웠는데 갑자기 이 지원상 목사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내가 인도에 가니까 인도 도마사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봤는데 인도에 도마사원이 있는데 그 도마사원에 보면 그 성전 이 기둥에요. 이 액자 하나가 있어요. 그 액자에 사람의 손마디가 딱 있어요. 그게 도마손. 예수님의 손가락을 넣으면 도마 무덤을 발견했는데 다 썩었는데 그게 안 썩어서 그걸 갖다 전시해 놓은 거예요. 지원상 목사 어떤 분입니까? 그거 안 만져보겠어요? 만져보면 어떻게 해야 돼? 돈. 매수에 매수. 그래서 살짝 관리인에게 가서 기가 막힌 돈을 얼마 주고 줬대요. 주고 야, 한 번만 만져보자. 관리 돈 받았겠다. 돈 들어오니까 그 액자를 열어서 딱 만지게 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만져봤다는 거예요. 그 지원상 목사 그걸 타가는데 거기 배웠던 사람들이 와 가서 지원상 이 목사의 손을 다 만져버린 거야. 예수님의 손 넣어봤던 도마의 손가락을 만져본 그 목사님의 손을 이분이 다 만졌어. 근데 우리 자녀도 만졌어. 근데 그 누나가 우리 집에 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얼른 만졌어요. 그러니까 나도 만졌지. 나도 만졌지. 진짜 만졌죠. 그렇잖아요. 목사님이 만진 그 거룩한 손, 그렇죠. 그 손을 우리 장누나가 믿음으로 만졌고, 믿음으로 만진 그 손을 내가 만졌으니까
적어도 이래봐도 나도 예수님 엿가락에 넣어본 손가락 만진 손이라고요. 보통 손 아니에요 이거. 진짜 보통 손 아니에요. 인도 한번 도라노성에서 한번 목회자 38명이 인도 스리랑카를 갔다 왔고, 그래서 인도 갈 일이 있어 가서 거기 갔어요. 정말 액자가 있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내가 돈이 없었어. 나도 시원선 모습가 얼마 줄지 모르는데 돈이 있으면 팍 주고 만질 텐데, 그게 없어서 못 만졌어요. 근데 액자에 손만 대고 왔어. 액자에 주님 이 손이니까. 전 만져봤잖아요. 탁탁 견뎠지만 만져봤잖아요. 앞으로 제가 제성 악상하는 순간에 여러분도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 넣으면 그 손가락을 만지는 거라고요. 정말이에요. 근데 저는 진짜 그런 경우 많이 했어요. 우리 저 아내와 함께 사도 요한의 무덤에 들어가 본 적 있습니까? 사도 요한의 무덤을 들어가 본 적 있어요? 우린 들어가 봤어요. 저하고 제 아내는 사도 요한의 무덤, 에베소 교회 갔거든요. 사도 요한의 무덤에 봐오고 다 올라가는데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저기 올라갈 필요 없고 여기 제일 중요해. 사도 요한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사도 요한 쪽이 원이 이렇게 다 없고 광명이 다 없고 저하고 제 딱 있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관리인 친구가 영어로 샬라샬라 하는데 이렇게 들어가고 싶네. 뭔지 모르지만 둘밖에 없는데 이게 들어가고 싶네. 야, 그걸 말려고 하냐. 들어가고 싶지. 야, 오케이 들어가고 싶다니까 열어주더라고요. 그냥 빨리 나오래. 빨리. 그래서 사도 요한의 무덤은요, 여기에 무덤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뚫어놔서 이렇게 뚫어서 지하에서 이렇게 해서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성지순례 많은 무덤들은요 그냥 있어요. 왜?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빌립의 무덤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놨어. 근데 왜 사도 요한 무덤만큼은 자물쇠 잠가놔서 여기서 들어가서 여기서 일로 오는데, 그게 로마 교회나 로마의 교황청에 높은 사람이 오면 그걸 열어서 거기 가본대요. 거기 가서 하나님, 그 사도 요한 무덤에 딱 가서 저거 제안하고 손 딱 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도 요한 사랑의 길, 목회 길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위에서 막 나오면서 사진 팍 찍고 나왔어요. 사진 깜짝 놀랐어요. 나와서 그 사진을 보니까 뼈 하나가 이렇게 있어요. 그 무덤에. 그래서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사도 요한 무덤 가봤다? 진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함부로 보면 안 돼. 예수님 옆구리도 손 넣어봤지. 사도 요한 무덤을 진짜 가봤지. 사도 요한 무덤 가본 사람 없어요. 위에서 보고 옆에서 보지. 우리처럼 무덤 안에 들어가서 사도 요한 무덤을 가본 사람은 저 쟤네밖에 없어요. 너무 감사하게. 제가 그냥 얼만큼 그냥.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이 우리의 주인된 역사입니다. 아멘. 자, 어디까지 했어요? 사도행전 회개에서 시작. 사도행전 회개 역사는 바로 이 죄를 회개한 것이다.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하시는 근원적인 죄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바로 불신앙이다. 따라서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은 모든 죄를 사하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를 믿지 않는 죄 때문이다. 성령님이 책망한 죄가 바로 이 죄다. 회개 없는 구원은 없다. 진정한 회개는 예수를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는 것이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아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 이름으로 죄사를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니라.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는 예수의 부활과 함께 예루살렘을 시작해서 모든 쪽에 반드시 전파된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를 선포한 사명자로 부름받았다. 초대교회가 선포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초대교회는 부활의 주 앞에서 자기의 주인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고 회개했다.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이게 이런 말이 왜 가능하겠어요? 초대교회가 뭡니까? 모든 걸 다 오픈하는 거 아닙니까? 왜 가능했습니까? 예수 그래 정말 주인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분 거
그래서 뭡니까? 자기 재물인데 자기 것을 제 것이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나의 삽비라가 왜 죽습니까? 자기 건 줄 알기 때문에. 성령을 속인 자 아닙니까? 아니, 땅을 팔 때 얼마큼 믿음 좋았습니까? 땅을 팔아서 여러분, 반만 바쳐도 그게 믿음 좋은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얼마를 감췄어요. 얼마인지 모르지만, 근데 베드로는 뭡니까? 너 왜 성령을 속여? 너 왜 성령을 속이니? 너는 하나님을 속인 거야. 그 죽여버려. 또 부인 돌아서 뭔지 모르겠는데 죽여.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속에 그 성도들 속에 주었던 하나님의 믿음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예요. 그분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제 것을, 제 재물을 한 사람, 제 자기 재물을 제가 한 사람 아무도 없게 만든, 그래서 통용한 통용.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뭡니까? 그 은혜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수많은 곳에서 우리 그거 없잖아요. 재물도 내 거, 시간도 내 거, 재능도 내 거, 모든 게 다 내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내 거에 내 거. 여러분 인생 한번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모든 게 주의 것이라는 고백하면서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나의 전부가 주의 것입니다. 주님 마음대로 없어서 당신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살아가는 성도가 좀 몇 명 될까요? 정말 그런 성도가 진짜, 왜? 그 성도가 결국은 자기 목숨도 주의 것이기 때문에 바치는 거예요. 영국에 한 여자 스카이다이빙이 있대요. 4,000번을 뛰어내릴 만큼 훈련을 많이 한 프로예요, 프로. 근데 얼마 전에 비행에서 이 여자 스카이다이빙을 했는데 죽었어. 그냥 추락해 죽었어요. 그 처음에는 막 이게 사고인 줄 알고 막 했더니 보니까 아니에요. 사고가 아니라 그냥 자살한 거예요. 보조낙하산도 안 피고 주낙하산도 안 피고 그냥 떨어진 거예요. 왜 죽었겠어요? 그 전날 밤에 남자친구와 헤어졌대. 아니, 남자친구와 헤어진 것이 얼마큼 상징되는 거 이해를 하겠어요. 사랑했으니까. 근데 자기가 그 위에서 비행기에서 떨어져 갖고 죽어버리면 그 여자는 지금 어떤 인생 산 겁니까? 자기 목숨을 자기가 주인으로 산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 목숨을. 감정 상해요. 이별 있어요. 이별 아픔이 있어요. 슬프게 있어요. 그렇다고 왜 죽습니까? 근데 우리가 가만히 내가 그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주인이었던 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 그렇잖아요. 내 감정이 우울하면 그 감정대로 살고, 내가 기분대로 살고, 내가 어떤 다 이런 거 그것 때문에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좌우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그렇게 살잖아요. 여러분, 한 번도 어떤 감정, 어떤 사건, 어떤 문제,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내가 결정할 것은 주님이 결정할 것이라는 믿음 가진 적 있습니까? 내가 함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옵소서, 주님이 결정을 하시옵소서, 이렇게 말해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 여자 욕할 거 없더라고요. 그게 내 모습이 우리 부들의 모습이더라고요. 얼마큼 사랑하는 남자였으면 헤어지자는 말에 이별 통보를 받고 그 높은 꼭대기에서 내려오면서 인간이 무서워서 필 텐데 안 펴고 그냥 추락하고 죽었어요. 근데 참 어리석은 거죠.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생 살아갑니다. 진짜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내 감정도 주의 것이에요. 우리는 감각 지식에서 감각 지식. 오늘 제가 이제 타이핑을 썼는데, 감각 지식은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감정의 움직임이 전부 다, 그건 뭡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을 거예요. 내 모든 감정이 찢겨 다 못 박을 겁니다. 그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은 뭡니까? 주님이 결정하고 주님대로 쓰임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에 죽고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예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를 만나고 싶으니까 예수가 진짜 주인된 이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우리는 십자가 볼도 모르고 십자가도 모르고 더 나가서 예수 부활에 대한 정확한 믿음이 없어요. 본지 못했으니까, 못 봤으니까, 모르니까. 그러니 어떻게 예수님이 주인 됩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께서 여러분이 말하기 힘들고 교회 여러분이 말하기 힘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된 교회들은 어떨까요? 그래요. 시집 시작하면 이런 것처럼 그거 없을까요? 있어요. 주를 바라보고 주님의 원해서 그렇게 하죠. 주님의 뜻이라면 하는 거.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때 우리 전 세계 붕괴이 뭡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정말 예수님은 어떻게, 왜? 이건 당신이 주인이 아니에요. 당신님은 어떻게 하시겠는가? 그거를 물어보는 책을 썼던 그것이 한때 우리나라 유행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됨이 얼만큼 중요한지, 그게 왜 중요한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의 공생의 일성 시작.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갖고 왔으니 회개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사도 바울 또한 유대인과 헬레인에게 함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음에 증거한 것이라. 회개 없이 구원 없다. 예수 믿지 않은 죄, 즉 내가 주인 된 죄를 회개해야 된다. 회개는 죄사함을 얻게 하며 생명 구원을 얻게 한다. 또 그 이름을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 전파하는 것으로 기록되었으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가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이 구원 생명의 회개를 주셨다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곧 일어난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생각하시면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멸망자고 다 회개하기로 원하신다. 주에서 어디에 더 내가 생각하실지 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죽인 죄인이었다. 하나님 앞에 무서운 심판의 두려움에 외쳤다. 형제들아 어찌할꼬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하면 용서이다. 가장 중요한 죄는 뭡니까? 예수 믿지 않은 죄. 근데 어떤 예수예요? 예수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죄, 이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뭡니까? 이 죄를 회개해요. 이 죄. 그래서 사도들이 정했던 복음은 뭡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를 우리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게 사도들이 외쳤던 첫 외침이에요. 너희가 십자가에 이스라엘 청년들 알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예수를 우리 하나님이 주가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부활은 뭐라고요? 주여. 그러니까 신앙에 예수 부활 정확히 맞는 예수 부활이 만나줘야 뭡니까? 나의 삶 속에 나의 인생 속입니까? 예수의 주인의 인생의 거룩한 삶, 기가 막힌 멋있는 주비 통치하고 주님 나라에 임하는 그 기가 막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뭡니까? 전부 다 자기가 중심되어 사단적인 마음을 가지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중심 뭡니까? 우상숭배. 자기 살아가면 우상숭배예요. 자기를 들으면 뭡니까? 우상이에요, 우상.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부활한 것을 체험한. 근데 사도들은 뭡니까? 봤잖아요. 40일 동안 예수님 부활을 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수없이 증명하시잖아요. 영은 살갑뼈가 없어요. 나는 살갑뼈가 있어. 영체 아니야. 나 부활체야, 부활체. 그리고 고기를 잡수시는 이유. 이게 뭡니까? 우리 집이 다 증명하죠. 그러니까 쟤들은 뭐에 가니까 그거에 놀란 거예요, 그게.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는 보면 도망가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 보면 다 예수를 보러 도망갈 수밖에 없지만 예수 부활을 본 다음에 마음속에 진짜다. 진짜다.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그분이 흘린 뼈 예수 하나님의 피가 맞다면, 그분이 정말 나의 주가 맞다면, 거기에서 사도들은 다 순교하는 거예요. 순교. 그래서 그만큼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부활.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뭐라고? 7가지. 예수 십자가는 4가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승리의 권능이에요. 근데 이것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주님이 나의 주님을 정확히 딱 들어와야 신앙은 뭡니까? 딱 갑옷을 입고 갖춰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신앙이에요. 우리 한번 좀 4번. 좀 빨리 합시다. 시작. 부활. 예수를 주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시작. 왜 삶이 하는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나 문제는 예수를 어떤 으로 믿어야 하는가?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사건이나 다른 제사를 받는 것이 아니다. 믿는다는 것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의로 믿는 것이다. 왜 예수를 주를 믿어야 하는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그 구원,
네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예수 그리스도 너희 입으로 주로 신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그리고 마음에 뭡니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 얻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하나님이 좋은, 듣기 좋고 정말 원하는 기도가 뭘까요? 주의 것입니다. 주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그 찬양, 정말 우리가 한번 목이 터져라 외치고 목이 터져라 외쳐볼 때 한 번으로 두 번으로 세 번이요 영어에. 그래서 이거 해보죠. 저 옛날에 우리 정교시 집사 안수 집사랑 단절히 성경 공부를 좀 몇 달 해봤거든요. 근데 찬양을 둘이서 하는데 뭐야, 맨날 십자가 보혈 이 찬양만 했어요. 근데요, 참 웃기죠. 그 찬양을 한 번, 두 번, 둘만 있으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한 10번 이상 부르니까요, 그 친구 울고 나도 울고 있어요. 엉엉 울고 있어요. 그 찬양 가사가 확 들어오는데요, 견딜 수 없으니까 그 친구도 울고 나도 울고. 우리가 언제 한번 이런 진지한 성경 공부, 언제 정말 주님이 정말 주라고 고백하는 그 주님, 그 십자가 못 박힌 그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 저는 그냥 그 주님 십자가에서 주님을 받기 때문에 그게 있어요. 장면 주님이 보여줘서 내가 어떤 은혜를 받은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난 그 은혜를 알아요. 여러분 영혼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 영을 열어서 예수 골고다 언덕에 여러분 끌고 가서 십자가의 장면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까? 그걸 봐보세요. 통곡하며 울어요. 왜? 진짜 하나가, 우리 어머니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말고도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내가 6개월 동안 미칠 만큼 울었거든요, 마음속에. 그래서 못 가겠는 거, 우리 어머니 계신데 가보고 싶은데 못 가. 왜? 가면 울음이 나오니까. 여러분, 나 사랑해주는 그 사랑을 내가 조금 받고, 막내들다 우리 엄마 나 사랑을 아니까 그 사랑 받고도 그렇게 눈물 나요, 보고 싶고. 근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장면이 다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 수양하셨는데, 그분이 정말 나의 주님을 알고 그분이 부활한 주님 알면 왜 내 인생에 그분 앞에 헌신이 안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만큼 중요해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와 나의 주인이 되게 되면,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산 자가 없고 자기를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는 자는 우리의 주일 것이로다. 이를 위해 그리스도께 죽었다 다시 살았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십니다. 2번,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에 우편에 계신 우주 만물의 주님의 통치하시기 때문이다. 그 능력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여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가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정사와 권사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모든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에 띄어들고 또 만물을 그 발에 복종하시고 그를 만물의 그의 머리로 주시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왜 우리가 주로 믿어야 되는가? 그분이 지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잡고 계신 통치자예요. 그래서 영광이죠. 다시 우리를 구원해 주러 오시니까 영광이 주러 오시는 거예요. 아멘. 영광의 주로 오시면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분은 영광의 주로 오세요. 그래서 영광의 주를 만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속에 들어가 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속에 깊이 들어가서 영광의 임재를 만나야 돼요. 영광의 임재를 만나야 된다고요. 그 영광을 봐야 되잖아요. 제 꿈이 소원이 그거야. 한번 우리 성도들이 그 영광의 임재를 한번 들어가 보시오. 영광의 임재 입을 한번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영광의 임재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언제 그럴까? 여러분 영광 봤습니까? 영광을 체험해봤습니까? 푹찍. 왜 영광의 임재가 임하면 견디지 못하는 거는요, 자수할 수 있는 게 다 드러나요. 그런 체험이 많아요.
영광의 임재가 누구면요, 못 견뎌요. 죽을 것 같아갖고. 죽을 것 같아서 그 자리에 못 있는 거예요. 그 영광이 얼만큼 무거운데. 그래서 성막에 쉐키나 영광이 임하고 성경에 있을 때 감히 제자들이 거기 섬기지 못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못 들어가요. 거기 들어가면 못 들어가요. 오늘 주의 몸된 교회 속에 여러분 정말 귀한 성도들 속에, 귀한 목회자들 속에 이런 주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한 신명이 있다면요, 정말 바르게 신앙생활 하죠. 영광이요. 근데 영광을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촉범을 해보는 촉범. 마음대로 야치고 까부는 거예요. 아니에요. 죽을 만큼 위험스럽고 무섭습니다. 두렵고요. 그 영광의 임재감을 감히 겁이 누가 씁니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 영광. 자, 쭉 한번 3번 시작. 예수를 주인으로 믿어야 하면 마귀 통치로부터 벗어나 예수의 통치 받을 수 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마음은 악한 초소이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길 구하도 얻지 못하며 이어로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야 하고 와서 그 집에 비고 소유되었거늘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교진 7을 데리고 가서 그 안에 그 사람 나중에 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리라. 이 악한 새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따라서 내가 주인으로 회개하고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할 때만 마귀는 쫓겨나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 임하니라. 예수를 나의 주를 믿는 것, 마음 주시에 예수를 주를 영접하는 것, 즉 예수님 실제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 이때 나의 주인이 나에게서 예수를 밖에 기질을 한다.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나라 주인을 삼고 알고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에 맡기는 것이다. 이 세상에 어떤 것이가 예수님의 모든 보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약한 자가 처해 있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에 놀라운 축복이다. 또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속하였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 속한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믿는 것이 뭐냐? 악한 것들이 들어오질 못해요. 저는 불교를 믿었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 불교 믿었으니까 저는 불교고등학교 불교대학을 다녀왔어요. 불교를 아주 배웠어요. 정통으로. 절도 참 많이 갔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버지가 막 도닦는, 우리 아버지 정말 목사 있으면 참 잘했을 것 같아요. 금식기도 많이 하시고요, 산기도 많이 하시고요, 거기다 어김없이 새벽 4시 딱 되면 정말, 지금도 우리가 한약방 하셨잖아요. 한의원 하셨었는데 가게를 다 열어 샥샥샥 열고 딱 열고, 우리 아버지 약방에 방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약장을 쫙 열면 거기에 부처가 땡구르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그 우리 아버지가 거의 딱 무릎 꿇고 목탁을 똑똑똑똑똑똑똑 들으면서 참 제일 많이 마하바냐 바라밀타 신경 관자재 모사행이시. 그냥 얼만큼 그거 들으면 찬송가 저리 가는 거 있잖아요. 저렁저렁한데 탁탁. 거기에 누가 전도하겠어요? 새벽기도 한 사람이 그거 보면 질려서 못 전도해요. 길에 우리 대로변에 있었던 집이었거든요. 대로 활짝 딱 열고 그래서 똥똥똥 뚫리면 여러분, 불교는요, 불교 쓰는 단어 첫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무자예요. 없을 무. 불교 쓰는 두 번째 단어가 빌공자를 써요. 빌공자. 없을 무자하고 빌공자를 똑같이 공짜를 만들어 팔았어요. 속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다 비었으니까. 어떻게 많이 팔렸게? 사람은 참 이상하죠. 없을 공책은 되게 많이 팔렸는데 빌공짜는 안 팔렸어. 그래서 불교는 이 두 단어를 써요. 저희 말하는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우린 버리는 거 아니에요. 버리는 거 아니에요. 채우는 거예요. 우린 버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영교 선교사가 썼던 내려놓음, 더 내려놓음을 착각하면 안 돼요. 그분 더 내려놓고 내려놓은 빈 공간에 예수를 채우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란 말이에요. 오늘 이 뭡니까? 내가 빈 공간을 자꾸 비워 만들어 보면 누가 들어와요? 악한 게 들어와요. 몇 명 데리고? 7귀신 데리고 들어와요. 예수를 채우는 거예요. 예수를. 말씀을 채우고 은혜를 채우고 능력을 채우고 축복을 채우고 예수를 채우는 거예요. 채우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굉장히 잘못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꾸만 뭔가 더 버려야 되고 없애야 되고 이것도 없애야 되고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채우기 시작하고 말씀을 채우기 시작하면, 은혜를 채우기 시작하면요, 자동적으로 다 밀려나가요. 밀려나가요. 전 하나님이 청년 때 제일 강하게 해주신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성령의 불을 여기서부터 떨어뜨려 갖고 그냥 꽉 눌러. 성령의 불을. 와, 그 성령의 불덩어리를 여기서부터 눌러갖고 막 밑에까지 쫙 짜내면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내 속에도 온갖 더러운 물이 딱 빠져나가요. 그 총을 해서 성령의 불죠. 여러분, 내 영 속에 하나님의 영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영규 선교사가 내려놓는 말은 내려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려놔서 예수를 채우라는 말이고, 더 내려놔서는 더 내려놓고 빈 공간마다 뭡니까? 예수를 채우라는 말이에요. 근데 책정만 가지고 착각하면 안 돼요. 왜? 큰일 나요. 7시에 들어와요. 이영규 선교사 책 꽤 많이 팔렸어요. 아마 웬만한 책 좋아하는 사람 다 읽었을 거예요. 근데 변화가 됩니까? 잘못 읽어서 그래요. 그분이 말하는 요점은 그게 아니라 채우라는 거예요. 네가 내려놓은 것만큼, 그 공간 속에 나를 비운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사랑으로 이걸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뭡니까? 예수가 가득 차게 만들기 위해서 내려놓고 더 내려놓기를 원하는 거지, 그냥 빈 공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데. 그래서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채우는 게 채우는 거. 자, 시작. 이 세상에서 예수를 주로 믿는 자는 어떤 상황을 반드시 일어난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서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코로나. 여러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내 주인인 사람은 아무리 짓고 까불고 얻고 세상에 별날 벗어도 어디서 일어납니다. 아멘? 일어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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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절망은 없어요. 여러분, 절망은 없어요. 절망이 뭡니까? 죽음에 이르는 병이에요. 키르코기가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에요. 절망은 없어요. 절망하면 안 돼요. 절망하는 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만 가자. 그만 가자.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나 죽어서 못 가! 그러면 하나님 안 데려가요. 왜? 억지로 꺾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데려간 사람 모든 것이 뭡니까? 타협을 하세요. 은혜 주시면서, 얘야, 힘들지, 어렵지, 가자. 그럼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닙니다, 나 사명이 있습니다. 나 할 거 있습니다. 안 데려가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절망하지 마세요. 어떤 상황 절망하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마귀가 죽겠어도 그런 거 없어요. 자, 예수 믿는 사람은 시작.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간 자 같으나 만살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웃으시기 바랍니다. 하하하하하. 웃으세요? 으하하하. 웃으세요. 하하. 웃으세요? 아멘? 웃어요. 우리가 한때 이거 했다. 나도 이거 해놓고 자꾸 잊어버려서 못하는데, 우리가 또 이 사람들 이 스마일 배지 만들었지만 노란 거 만들었잖아요. 나 원수가 아무도 안 달더라고. 나도 잘 양복 있다 보면 이게 하니까 못 따는데, 웃으세요. 저? 웃으시기 바랍니다. 웃으세요. 웃어. 왜? 우리는 근심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기뻐한 자입니다. 아멘? 강한 자 같으나 한 사람을 부욕케 한 자예요. 참 멋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자, 예수 안에는 보아. 시작. 그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가 감춰있느니라. 사람은 입술로 주를 고백하지만 진정 예수를 주를 믿지 않는다. 그러나 복음은 구원은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고 너 하나님께서 그를 주로 가셔버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예수의 주되심을 전파하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노라. 복음이 뭡니까? 예수의 주되심. 그래서 여러분, 전도할 때 제일 중요해서 예수님께 영접시키는 데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이 너희 인생의 주인입니다. 사형 전도가 뭡니까? 사형. 당신의 왕자 누가 있습니까? 나가 있잖아. 나가 있으면 온갖 불안하고 막 열매하고 막 무질서한 건데, 근데 당신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그 당신의 보좌에 앉혀놓으면 뭡니까? 질성하는 거.
그게 아무 의미 없는 게 이 말하는 거야, 이 말. 네 인생의 너의 왕자의 예수님을 주위로 앉혀라. 아멘. 자, 오늘 찬양하겠습니다. 나머지 5번을 읽어보시면 돼요. 읽어보세요.